구약시대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견원지간이었어요. 아람아 벤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경제 공황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외부에서 물자가 공급되어야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그래서 성 밖에서 물자가 공급되지 못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근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근은 얼마나 심각했던지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고 가시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라 나가도록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 남종과 여종의 값이 은 30세겔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은 30세겔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지금 이 당시에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성 안에 먹을 것이 똑 떨어져가지고 양식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으로 인해서 성 안의 상황이 어떠한가 살피기 위해서 성을 시찰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찰하는 왕을 보고서 한 여인이 왕에게 소리 외쳐 말한 것입니다. 내 주 왕이여 나를 돕소서.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인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오늘 여기 있는 이 여편하고 어저께 우리가 약속하기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삶아서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 네 아들을 내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은 몰래 갇혀놓고 내놓지 않는 바람에 억울하게 내 아들만 죽게 되었나이다. 나의 억울함을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삶아 먹는다는 이 소식을 왕이 듣게 되죠. 왕이 마음에 참담함을 부릴 길이 없었습니다. 옷을 찢고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기로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놈을 단칼에 쳐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 아무리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하나님 탓이라고 하지만 아니 전쟁 때문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냐 말이죠. 난 그게 안 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준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니까 말끔히 나와서 제 나라로 돌아갔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의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이 그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진료를 받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으며 그래서 막 공격하기 직전에 이 모든 상황을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왕이 얘기하죠. 왕이 지금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어디 나가서 방비하면 우리나라가 이 모든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씀드린 엘리사의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그 길목을 다 지우고 있으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말씀이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큰 군대를 동원해갖고 엘리사를 에워쌌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도우시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람 군대가 문이 걸어갖고 말씀드려 저로 사람을 살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결정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원수에게 손을 잡은 거예요. 이 아람 군대를 거의 돌려보내 줬대요.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이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이 모든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신하를 대동하고 이 왕이 엘리사의 증거에 딱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왕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하루만 지나게 내일 밤 이 성 안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말은 하루만 지나게 되면 사마리아 성 안의 기분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 왕이 의지하는 실세 장관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쏟아 부으신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왕의 장관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양식을 네 입으로는 먹지 못하게 되리라.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두 가지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사마리아 성의 모든 기근이 완전히 해결될 것과 그 왕의 장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왕의 장관이 죽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하루가 지나게 되자 선지자의 예언이 놀랍게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곽에는요 문둥병자 4명이 살고 있었어요.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성 안에는 못 살고 성곽 주변에 언저리에 머물며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속으로 생각해봤어요. 야, 먹을 것이 없으니 여기 가만 앉아있다가 죽겠다.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여기 앉아도 죽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아람 군대 지대에 가서 거기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죽으면 될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살려줄 것 같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문둥병자 4명이 말씀이죠. 소망을 두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문둥병자 4명이 걸어가니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인데 힘이 없이 터덜하면서 한 발짝 떨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해주셨어요. 그 문둥병자 4명이 걸어가는 발소리가 얼마나 미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말소리와 경고 소리와 큰 군대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 군사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애굽 나라와 주변의
이 하나님 군대가 말씀이죠. 걸마 나 살려라 하면서 그냥 주행나를 칠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해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의 진영에 찾아보니까 엄청난 금과 은과 양식과 물자들이냐 장방마다 텐트마다 그냥 꽉꽉 진열되어 있는데 군사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괜히 색깔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장막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금과 은을 가져다가 숨겨놓고 또 다른 양반이 와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 이들이 마음속에 양심에 갇히게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다음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왕국에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왕국에 들어가서 문지기를 통해서 왕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네. 성 안에 먹지 못해서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쌓아놓은 양식을 노략질해갖고 그날의 먹음에 천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들어가는 선자의 예언의 말씀이 하루 만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는데 이 아람 군사들이 다 물러가고 이 진영에는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속히 전하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먹을 것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서 주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생명생교회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처럼 뭔가 비주얼이 좀 돼야지 이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비주얼이 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가요? 한번 생각해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도자들의 증거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이 하나인 것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된다. 문둥병자들의 말을 이런 걸 다시 좀 새겨보셔야 됩니다.
이 순간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 아랑군사들이 물러가고 그들의 심령에 먹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도둑을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주실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내가 전도하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아랑군사의 장막 안에 들어가고 이거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날에도 먹고 마시고 지들끼리만 거기에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게 악한 모습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데,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을 갖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이들은 생각할 거 없다. 나는 모른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냐, 이것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화가 되고, 세 번째,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시급한 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목하십시오. 이 성 안에 빨리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애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일이며,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화가 되는 일이며,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합니다. 셀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랄프 네이버의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이 랄프가 아내를 통해서 의사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의사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랄프가 어떻게 하면 이 의사 친구를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래, 이제 좀 있으면 이 의사 친구 생일이 오게 되는데 이 생일날 성경책을 하나 사갖고 선물해 주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내가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사갖고 와서 집안의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이때쯤 해서 이날 후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해산할 때,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의사 친구와 병원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 친구는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랄프와 그날 밤 아주 야구에 대해서 그냥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성령께서 라이프의 마음속에 너 이 의사 친구에게 죄사함과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거라 하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시간 랄프의 마음속에 또 마귀가 찾아와서 속살거리기를 지금 내가 너희 지금 의사가 야구의 재미에 푹 빠져 있어갖고 지금 야구에만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네가 죄사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이 친구가 좀 듣겠냐? 나중에 해라. 그래갖고 말씀이 전도할 때다가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날 애기 낳고 나서 이 남편과 말씀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3주가 지나서 오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무슨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어? 하니까 랄프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의사 친구가 죽었어. 랄프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3주 만에 너 멀쩡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왜 갑자기 죽는단 말이야? 의사 친구가 수상스키 타러 바닷가에 갔는데 스키를 타다가 그만 밑바닥에 갔고 다른 보트에 충돌을 해갖고 그만 바다에서 죽고 말았어. 그때까지 랄프의 집에 책장에는 그 사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성경책 그대로 넣어 있었어요. 아직 전도 못했다는 거죠. 전도도 못했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 랄프가 그 의사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친구의 집에는 가정부가 있었는데 가정부가 얘기하기를 선생님 우리 의사 선생님은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얘기하기를 내가 랄프가 더불어서 성경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고백까지 했었어요. 이런 일이라는 가정부의 말을 들으니까 그날 밤 3주 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던 그 시간이 막 상당히 나가고 양심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성령께서 이 의사 친구에게 죄사함과 영생에 대해서 전도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나는 성령의 감동을 순례해서 전도하지 못해. 그거 신앙심에 갇혀. 랄프는 고백하기를 이 사건은 내 일평생에 가장 큰 문점이고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이다.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는 시급한 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주 500일 끝나고 나서 어느 성도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 성도는 나이가 마음도 안 됐는데 소천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근데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라가시면 그냥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가 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한테 존경하시는데 우리 남편한테 건강하고 나이도 젊은데 아니란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그러면 우리가 신속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준비한 말씀을 많이 했지만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보시겠는구나도 아름다운 일.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게 됩니다. 전도는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몹시 시급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되셨어요. 아름다운 성도가 됩니다.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하고 신속히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공부하되고 이웃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